잔잔한 버금이 마음에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라는 이미 부처님의 땅이었다라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 옛날의 기록 속에서 만나는 무코자와 아도, 그리고 전불 시대의 신비로운 인연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는 하나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과연 불교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가르침일까요? 아니면 이미 이 땅의 숨결 속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던 인연일까요? 신라의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람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왔습니다. 그 마음 위에 불법은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원효와 의상 같은 큰 스승들은 그 꽃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하며 이 땅이 곧 수행의 자리이고 깨달음의 길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마주하려 합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의 숨결이 이 땅에 어떻게 스며들어 왔는지를 함께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산 안개가 10개 깔린 어느 새벽, 신라의 한 작은 마을에 한 노승이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무코자라 했고 어떤 이는 아도라 여겼지만 노승은 그 어떤 이름에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돌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옛 절터라 불렀지만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위에서 뛰놀았고 어른들은 무심히 지나치곤 했습니다. 노승은 그 돌터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지나가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무엇인 줄 아느냐?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돌무더기예요.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되어 잊힌 것이다. 그날 저녁 마을에 병든 아이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약도 없고 방법도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그 집을 찾아가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숨이 점점 고르게 돌아왔고 며칠 뒤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기적이 가능하옵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다. 이 땅이 본래 지니고 있던 인연이 깨어난 것뿐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돌터로 돌아가 말없이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무코자라 했고 또 누군가는 아도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사람들은 그 돌터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음을 모으는 자리, 기도를 올리는 자리,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로 변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곳에는 다시 작은 절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불법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마치 오래전부터 불어오던 바람이
어느 날 문득 느껴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신라의 땅 위에서 다시 깨어났던 것입니다. 산사의 종이 아직 울리기 전 새벽 공기가 가장 맑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수행승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왜 무코자와 아도를 같은 분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이라 하기도 합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곧바로 답하지 않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어제 떨어진 것인지 오늘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느냐? 수행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같은 것이라 여기기도 하고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하나로 묶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무코자가 활동하던 때와 아도가 등장하는 시기는 긴 세월의 간격이 있다. 한 사람의 생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 먼 시간이다. 그러니 두 분은 같은 인물이라기보다 각기 다른 인연으로 이 땅에 불법을 전한 분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행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두 분을 자꾸 혼동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쓸어내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머리를 깎은 수행자를 보고 아도라 부르기도 했다. 그것은 이름이라기보다 하나의 모습에서 나온 부름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산새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기록 속의 아도라는 이름은 반드시 한 사람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이는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수행자를 상징하는 이름일 수도 있다. 마치 스님이라는 말이 특정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수행승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왔는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무코자든 아도든 그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다. 스승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없던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불법을 깨워준 인연이었을 뿐이다. 바람이 살짝 불어 낙엽이 다시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에 집착하면 사람을 잃고 시간에 집착하면 뜻을 놓친다. 그러나 인연을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수행승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아침 종소리가 울릴 때 그는 더 이상 무코자와 아도를 구분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길이 흐르고 있었구나. 이름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진리는 인연을 드러낸다.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시간은 다른 길을 걷는다. 시간은 흐르지만 인연은 그 흐름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다. 무코자와 아도를 나누는 것은 기록이요. 하나로 있는 것은 불법이다. 이름에 머무르면 사람을 보고 인연을 보면 진리를 본다. 불법은 누가 먼저 전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깨어났느냐에 있다. 기록은 남겨진 것이고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이름에 집착하면 수많은 인연을 놓치게 된다. 불교는 들어온 것이 아니라 깨어난 것이다. 머리를 깎은 모습은 같아도 그 마음의 깊이는 각각 다르다. 시대가 달라도 진리를 향한 걸음은 하나로 이어진다. 혼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실로 가는 천문이다. 다름을 아는 것은 지혜요.
그 속에 하나를 보는 것은 깨달음이다. 사람을 찾지 말고 그가 남긴 길을 보라. 이 땅에 불법이 시작된 날은 없고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본 날만 있을 뿐이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산자락을 감싸 안을 때였습니다. 한 수행자가 스승과 함께 오래된 절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풀은 무성하고 기둥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깊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이곳이 바로 전불시대의 가람터라고 전해지는 곳입니까? 스승은 발걸음을 멈추고 발밑의 흙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불시대라 하여 과거의 부처님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을 글자 그대로 믿으려 하면 오히려 길을 잃기 쉽다.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작은 문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보는 것이 큰 문이다. 바람이 불어와 풀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칠처가람이라 불리는 곳들, 이를테면 황룡사와 같은 자리들은 단순히 옛 절터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오래도록 머물렀던 자리요. 기도가 쌓이고 쌓여 땅과 하나가 된 자리다. 수행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전불시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스승은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지고 진리를 향한 그리움이 깊어질 때 그곳이 곧 부처님의 자리였던 것이다. 잠시 후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이 땅은 예부터 불국토였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 마음 속에 이미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깊이 심어져 있었다는 고백이다. 수행자의 눈빛이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칠처가람의 이야기는 과거를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것이다. 노을이 점점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국토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기도가 머문 자리, 마음이 맑아진 자리, 그곳이 바로 불국토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없는 절터에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전불시대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깨어난 마음의 이름이다. 부처님이 머문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맑아진 곳이 곧 가람이다. 빈터라 여긴 곳에 가장 깊은 기도가 남아있다. 전설은 허황됨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또 다른 언어다. 칠처가람은 7곳의 땅이 아니라 7번 깨어난 마음이다. 오래된 절터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어진 것이다. 불국토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과거의 부처를 찾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밝히라.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쌓인 마음이 거룩하다. 전불의 이야기는 과거를 말하지만 깨달음은 지금을 가리킨다. 가람은 돌과 기둥으로 세워지지만 불국토는 마음으로 세워진다. 믿음이 쌓이면 땅이 되고 기도가 깊어지면 길이 된다. 신라는 특별한 땅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들이 모인 자리였다. 부처님의 자취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취를 따르는 마음은 남는다. 불국토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다. 달빛이 잔잔히 바다 위에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동해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물결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사라지며 마치 끝없는 법문을 읊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한 노승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섰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바다를 보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먼 나라에서 이곳까지 온 것인데 어찌하여 이 땅이 불국토라 불릴 수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노승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물결을 보아라. 바다는 멀리서 온 것 같으냐? 아니면 본래 여기 있었던 것 같으냐? 수행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노승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결은 움직이지만 바다는 움직이지 않는다. 불법도 그와 같아 전해진 것 같지만 본래 떠난 적이 없다. 수행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효는 마음이 곧 모든 것이라 하여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찾으라 하였다. 그리고 의상은 이 세상이 서로 걸림없이 이어져 있음을 밝혀 이 땅 또한 진리의 세계와 다르지 않음을 드러냈다. 파도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 두 스승은 불교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깨닫게 한 것이다. 수행자는 조용히 바다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흔들리며 길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은 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노승은 동해의 어두운 수평선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이 먼 남쪽 바다 어딘가에 계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는 곳은 먼 바다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의상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다에 서서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땅이 그만큼 깊은 인연을 지니고 있었다는 뜻이다. 수행자의 가슴이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불국토란 어디에 있는가를 묻지 말아라. 어디에서 깨어나는가를 물어야 한다. 달빛은 여전히 바다 위에 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신라가 불국토였던 것은 특별한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 위에서 깨어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불법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다. 외래라 여긴 순간 본래의 진리를 잇는다. 원효는 마음을 밝혔고 의상은 세상을 하나로 이었다. 진리는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다. 바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다. 불국토는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드러나는 자리다. 밖에서 구한 진리는 흔들리지만 안에서 깨달은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관세음보살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에 응한다.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길은 거리의 길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다. 신라는 불법을 받아들인 나라가 아니라 불법을 깨달은 땅이다. 한 마음이 맑아지면
그 자리가 곧 불국토가 된다. 진리는 이동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본래를 알아보는 일이다. 불법은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이다. 이 땅이 불국토인 까닭은 그 위에 깨어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가고 바다는 잔잔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수행자는 모래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코자와 아도, 전불 시대의 가람, 그리고 원효와 의상의 가르침까지 수많은 이름과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을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남은 것은 단 하나의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구나.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먼저 왔는가 하는 물음도,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의문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파도 소리 사이로 스승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길을 가리킬 뿐, 길 그 자체는 아니다. 수행자는 다시 눈을 뜨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부서지며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머문다는 곳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그곳임을 그는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그래서 불국토였던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진리를 가져왔기 때문도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길을 발견해 왔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모래 위에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수행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흔적은 사라져도 길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먼 곳을 찾지 않겠다고, 이름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이미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순간 바다는 더 이상 멀지 않았고 부처님의 나라도 더 이상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마음이 곧 불국토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불국토의 노래, 이름을 따라가면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따라가면 길을 만난다. 무코자라 부르든 아도라 부르든 그 이름은 바람에 실려 흘러갈 뿐 남는 것은 한 줄기 숨결처럼 이어진 깨어 있습니다. 무너진 절터 위에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시 꽃이 된다. 원효의 마음은 물처럼 스며들어 모든 것을 하나로 비추고 의상의 길은 그물처럼 펼쳐져 세상을 서로 잇는다. 멀리 있다던 관세음보살은 바다 건너가 아니라 고요해진 이 마음 위에 조용히 앉아 계신다. 묻지 말라. 언제부터였는지를. 찾지 말라. 어디에서 왔는지를. 지금 이 자리, 숨 쉬는 이 순간에 이미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던 길이 다시 눈을 뜬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